1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보시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밖에 비가 많이 옵니다. 내일까지 중부지방에만 500ml의 비가 온다고 그래요. 지금도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아마 내일까지도 비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침에 제가 보통 교회에 도착하면 6시 한 40분에서 50분쯤 되는데요. 이게 저는 그 교회 올 때 비를 맞지 않습니다. 저희 그 뒤에 사택과 교회 연결 구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위에는 또 가림막이 있어서 이제 뭐 본당까지 오는 30초밖에 걸리지가 않아요. 사택문에서. 이제 저는 비를 안 맞고 이렇게 오는데 이제 가림막에 비가 떨어지는 소리가 쫙 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처음 비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청년들이 몇 명 안 오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기가 되게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제 생각보다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잠깐 이제 청소년부 수련회 때문에 그 청소년부 수련회 오늘 강사 목사님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가신다고 그래가지고 마당에 잠깐 나갔다가 우산 들고 있었는데도 이 뒤에가 다 젖고 들어왔을 정도인데요. 이 비 바람을 뚫고 또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지난주 한 주일 내내도 비가 계속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목요일인가요? 금요일인가요? 그달 하루만 빼고 이 동네는 계속 비가 왔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도 비가 꽤 많이 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월요일이 되면 저희 예담이 어린이집을 제가 이제 태워다 줍니다. 보통은 이제 평일날에는 저희 집사람이 하는데 월요일은 제가 이제 새벽기도를 마치면 쉬니까 이제 예담이를 데려다 주고 오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예담이를 데려다 주고 그 북서울 꿈의 숲 앞에 가면 맥도날드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제 햄버거를 좀 사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데려다 주고 햄버거를 사러 이렇게 쭉 가는데 아시겠지만 저쪽 이제 그 서방석 길로 이렇게 쭉 가잖아요. 비가 오고 있는데 그 길로 이제 이렇게 쭉 맥도날드를 가다가 제 눈을 의심케 하는 굉장히 놀라운 광경을 하나 봤습니다. 그것이 그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는데 한 60점 넘어 보이는 아저씨 한 분께서 나시의 짧은 반바지를 입고 엄청 열심히 빛의 속도로 뛰어가셨습니다. 제가 그게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 차 신호 걸려있는 동안 계속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런데 정말 빠른 속도로 막 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요 조금 더 가서 다시 만났습니다. 블록을 벌써 한 바퀴 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우회전하기 전에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너무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 비가 오는데 그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열심히 뛰시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충격을 받은 게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빛 속에서 뛰시는 것이 첫 번째 충격을 받았고 두 번째는요. 이 나이가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뵈면 머리도 벗겨지고 그래서 굉장히 나이가 있어 보이는데 몸이요. 웬만한 20대보다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렇게 운동을 쭉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쭉 운동 아마 그분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몸이 이렇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아저씨를 저희 예영이가 옆에 있었는데 2번을 봤잖아요. 얘가 그 아저씨를 보더니 저를 보고 그 아저씨를 보더니 저를 보고 2번을 반복했는데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얘가 요즘 수영을 다니거든요. 얘가 요즘 자꾸 수영을 갔다 와서 수영 강사하고 저하고 몸매를 자꾸 비교를 해요. 우리 선생님은 가슴이 나는데 아빠는 그리고 제 배를 쳐다봐요. 그건 되게 기분이 나쁜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비가 오는 중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자기 건강을 위해서 뛰시는 그분을 보면서 아 정말 참 열심히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녀와서 햄버거를 같이 먹고 성경을 다시 폈습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설교 준비를 하려고 성경을 펴면서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나는 뭘 저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을까? 이 비가 와서 제대로 걷기도 힘든 그 와중에도 저렇게 열심히 자기 몸을 위해서 운동하고 뛰시는 분이 있는데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뛰어가고 있을까? 나는 과연 뭔가 열심히 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주로 하는 일은 사역입니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번동제일교회 온 지도 2년이 됐고요. 2년쯤 되면 이제는 제가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뭔가 이제 다 잡히기 시작할 때고 다 보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기 가장 쉬운 기간이 2년에서 3년 기간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도 계획한 대로 못하고 단기 선교도 못 가고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냥 현실에 빠져서 그 편안함 속에 빠져있지 않나라는 그런 반성을 굉장히 좀 책상에 혼자 앉아서 하게 됐어요. 제가 그렇다고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설교 준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제가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서 굉장히 도전됐던 말씀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본인도 성경을 내가 왜 읽는지 생각했을 때 설교 준비 때문에 읽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난 지금 무엇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나? 라는 그런 생각에 깊은 고민을 30분 정도를 하다가 오늘 우리가 같이 그 본문을 묵상하기 위해서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 13절 우리 성경 찾으신 분들이 읽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여기서 보면 13절에 처음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요즘은 거의 안 쓰는 표현입니다. 뭐 허리를 동이다, 뭘 동여매다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이 허리를 동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허리를 끈으로 둘러 묶다, 허리를 이렇게 쫄라매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보통 이제 옛날 어른들이 그런 표현 많이 하세요. 허리띠를 쫄라맨다. 그러니까 뭔가 집에 있는 걸 아껴야 되고 뭐 긴축 재정을 해야 되고 그럴 때 저희 어머니가 주로 허리띠를 쫄라맨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의미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고 있는 옷을 잘 아시죠?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입고 있는 옷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어깨부터 발끝까지가 통으로 된 옷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청에서는 그 성가대가 안 쓰기 때문에 찬양대가 안 쓰기 때문에 별로 볼 기회가 없지만 그 성가대 가운을 생각하시면 돼요. 찬양대 가운을 입으면 찬양대 가운이 통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옷이에요. 근데 그런 옷의 특징은 일하기가 불편합니다. 계속 흐느적거리고요. 뭔가 이렇게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그래서 일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허리를 둘러매야 돼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딱 고정을 시켜놔야 뭔가 일을 할 수 있어요. 부엌 일을 할 때고 집안일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집에서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를 하면 이제 물이 튀니까 앞치마를 매요. 앞치마를 딱 매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끈을 뒤로 매야 돼요. 그게 아니면 설거지하는 내내 이 끈이 계속 이 앞치마 계속 앞뒤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설거지하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또 이게 허리끈을 안 매면 물이 또 다 안으로 튀어 들어와요. 그러니까 비슷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가끔 성경에 나오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일하기 위해서 준비하다, 수고하다, 애쓰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무언가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 무언가를 위해서 열정을 다하는 것, 그냥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허리를 동이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베드로전서는요, 말씀드렸지만 핍박하고 박해받고 있던 교인들에게 보낸 베드로의 편지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에 누군가가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어떤 말을 해줍니까? 위로하거나 격려하거나 칭찬하거나 그러겠죠.
그렇게 핍박받고 박해하는 사람한테 야, 너 수고해, 너 더 애써, 너 더 열심히 해야 돼, 이런 표현은 조금 잔인한 표현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내가 정말 힘들어하고 내가 막 핍박받고 박해받고 어려운데 누군가가 나한테 야, 너 그래서 나한테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 기분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핍박받고 박해받고 있는 이 베드로, 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베드로가요, 우리 12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인사말과 첫말이에요.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13절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13절 본격적인 내용으로 너희들 잘하고 있다, 물론 그 내용이 앞에 3절부터 12절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뭐 잘하고 있다, 너희들 잘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근데 너희들 허리를 동여매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지금 이 핍박과 박해를 이기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걸 해야 되고, 지금 너희가 아무리 핍박받고 박해받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것만큼은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된다라고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럼 과연 어떤 것이기에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을 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 재밌는 것이 뭐냐 하면, 허리를 동이다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붙는 말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무언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것이 15절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거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거룩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베드로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했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은 굉장히 배타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배타적인 게 맞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거나 합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배타성은 그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배타성은 유대인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사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들만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들만 성결한 사람이고, 우리들만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고, 우리들만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베드로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고 유대인들 아니고는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거죠. 이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아주 폭넓게 사역을 했던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드로가 3,000명에게 설교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회심시키고 초대교회를 막 세우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또 공회원들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와중에도 베드로의 생각을 강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허락된 것, 거룩이라고 하는 것, 성결함이라고 하는 것, 구별됐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된 것이라고 하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깨진 것이 사도행전 10장이에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있어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였어요. 그 환상이 뭐냐 하면,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왔는데 그 그릇이 보자기 같아요. 근데 그 보자기가 딱 풀리면서 그릇이 열렸는데 온갖 짐승들이 달려오는데 그 짐승들이 무엇이냐 하면 레위기에서 말한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먹으면 안 되는 거. 그런 게 막 쏟아져 오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당황했죠. 근데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잡아먹어라. 베드로가 그래요. 이거 너무 부정한 것이라 내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했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괜찮다고 한 것을 왜 내가 속되다고 하느냐. 내가 이거 괜찮다는데, 내가 먹으라는데, 이거 괜찮은 것이라는데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세요. 이게 3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환상을 보고 나서 베드로가 내려와서 찝찝할 거 아니에요. 이런 환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이라도 이런 환상 보면 찝찝하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도착하는데 그 사람들은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로마의 백부장 군인이었어요. 그가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부름에 청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방인하고 겸상하지 않거든요.
이 사건 이후에도 베드로는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모이는 것에 조금 꺼리게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비판하는데 뭐라고 비판하냐 하면, 바울하고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하고 식사 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때 베드로가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들을 향한 베드로의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였어요. 그런데 그게 사도행전 10장에서 깨져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딴 때 같으면 안 갔을 텐데 이 환상을 보고 나서 이게 어떤 환상인지 안 거예요. 이방인들이 우리는 부정하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다, 거룩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고, 그리고 그 집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고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거룩이라는 것을 맞닥뜨렸을 때 베드로가 가지는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베드로에게 있어서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 거룩은 특정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 또 특정한 사람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다 이루어야 되는 것이 거룩인 것이에요. 목회자만, 리더만, 사역자만, 선택받은 몇몇만 거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경험한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이 과제가, 거룩이라고 하는 이 사명이 저 같은 목회자들이나 세워진 임원 리더 팀장들이나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다닐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나 다 이루어야 되고 힘써야 되고 마음머리를 동해야 되고 애써야 되는 거, 바로 그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들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거룩은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어지는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이라는 의미를 찾기 위해선 베드로가 이거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제시한 단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욕입니다. 사역을 본받지 말고 거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게요, 원어로 에피디미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이 말에는 욕망, 갈망, 욕심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살면서 느끼는 당연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본받는 것은 사욕을 따르는 것이고, 그렇다면 거룩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따르지 않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드는 욕심, 내 마음속에 드는 욕망, 내 마음속에 이끌어지는 수많은 그런 사욕들, 그런 세상적인 욕구들, 그런 것들 따르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제가 이 베드로전서 설교가 오늘 세 번째인데, 이 베드로전서를 설교를 하면서 우리 지난주에 전사님이 설교하셨고 지지난주에 산소망에 대해서도 설교하고 하니까 몇몇 청년들이 저한테 직접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뭐 메시지를 보내서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재물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사욕을 따르는 것입니까?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래서 돈 달라고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내가 지금 취업을 해야 돼요. 취업시켜달라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내가 뭔가 지금 진로가 안 보여요. 그러면 진로를 열어달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부족합니까? 물질을 위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유로 보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뭔가 지금 내 삶이 막히고 안 되고 어렵고, 하나님은 수없이 기도해라, 그럼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들,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데, 그럼 사욕을 따르는 것과 그것이 아닌 것의 차이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거를 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는 기도에
분배가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지금 내가 하는 기도는 무엇에 집중되어져 있느냐.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가끔 보면 기도가 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내 죄에 대한 회개도 없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감사도 없고 중보기도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도 없이 오직 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구하는 것으로 끝난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왜 구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구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지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 저희 예영이하고 예담이가 저희 이제 임원들이 이제 열심히 수련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릴 선물들을 이제 포장하고 했는데 아마 이제 여러분 23일에 받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임원들하고 어떻게 우연히 만나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미션룸을 찾아왔어요. 이제 수영 갔다 와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있는데 거기 이제 조금 이제 간식이 조금 남아가지고 그거를 조금 이제 그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이제 가지고 갔어요. 그래 그 가지고 가서 이제 집에 싸움이 났죠. 먹고 싶은 게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얘네 둘 다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서로 갖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치 이렇게 내가 맡겨놓은 걸 찾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이걸 반드시 얻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걸 내가 얻어야만 끝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고 둘 다 서로 먹겠다고 그래서 제가 먹었어요. 그러면 걔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빠가 나쁜 놈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요. 내가 정말 너무나도 갖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서 자유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데도 끝까지 이걸 포기를 못해. 그게 뭐냐면 그게 욕심이에요. 어제 저희 아이들이 그랬거든요. 욕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얻고 싶고 원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얻는 것을 세상은 성공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거룩한 사람들은요. 그것을 얻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공입니다. 특별히 물질에 대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부자가 죄인입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죄입니까?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는 인간들은 다 나쁜 놈들입니까? 아마 그리스도인들이야. 근데 쟤는 옷도 좋은 거 입고 막 집도 부자야. 돈도 많이 벌었고 나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전하는 메시지를 가끔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자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 자리가 있어요. 거기서 최선을 다해요. 반대급부로 돈을 얻어요. 물질을 얻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물질에 매여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좋은 직장이 어떤 직장입니까? 돈 많이 주는 직장이 좋은 직장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것이 성공입니까? 이게 물질에 매여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는 것과 돈을 적게 주는 것은 좋은 직장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좋은 직장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이 좋은 직장입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다 보니 이곳으로 가는 게 여러 가지로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근데 내가 여길 가면 돈을 더 못 벌어요? 그래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와서 고백하지만
제가 2018년 7월 달에 우리 교회를 왔는데요. 제가 저희 교회를 오게 되면서 좀 이런 것까지 괜찮겠죠? 한 달에 받는 여러분의 용어는 월급이 150만 원이 줄었습니다. 이 교회를 옮겨오면서. 자, 그럼 저는 실패한 겁니까? 저는 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카도시라고 하는 구약 히브리어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카다시는 원래 카다시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구별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지, 거기에 매여서 살고 거기에 매여서 인생에 우울하고 기쁘고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그것에 맞춰서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자는 행복합니까? 편할 수는 있지만 부자라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난하면 불행합니까? 가난하면 불편할 수 있지만 가난하다고 불행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그리스도인을 지배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거룩의 기준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부르는 것, 우리를 붙잡는 것,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소망이 물질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세상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 나의 만족과 기쁨과 유익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게 가득 채우고 있어요. 여러분이 앞에 보면 야고보서가 있는데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결핍이 있고 지금 내 삶 가운데 꼭 주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일이 있으면 그것이 주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응답에 대해서는 자유해야 됩니다. 주시면 감사한 것이고 안 주시면 더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시지 않더라도 풍족하지 않더라도 채워지지 않더라도 그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뭔가 좋은 집 사는 사람들 부럽고 그 사람들 인생 성공한 사람들 같습니까? 아닙니다. 비록 내가 지금 쟤보다 월급 조금 벌고 내가 지금 쟤보다 좀 더 가진 게 없고 내가 지금은 취업하지 못한 알바 인생이고 내가 지금은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고 주님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고 있다면 그 인생이 성공한 것이에요.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이 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지배하는 것.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것이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해도 된다, 이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죽으림을 다해 허리를 동이고 살아가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부르신 자리라면. 그런데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가는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물질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내 통장의 잔고가 목표가 되면 안 되고 더 위험한 건 그게 차면 행복하면 안 돼요. 돈 많으면 좋죠. 돈 많아가지고 뭐 내가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좋아요. 근데 그게 내 인생을 쥐고 흔들고 그게 내 감정을 쥐고 흔들고 돈이 없으면 슬프고 불행하고 죽을 것 같고 돈이 있으면 막 기쁘고 행복하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18절에서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요. 이건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묵묵히 가면 하나님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조금 부족하게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오직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서서, 그래서 2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면 감사한 거죠. 내가 좀 부족한 게 있으면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주시면 감사한 거예요. 안 주시면 거기에 또 주의 뜻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고 우리의 인생의 잣대를 들이대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새를 보라, 저들의 백합화를 보라. 수고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지 아니하시느냐.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까 이 거룩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도시, 구별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고스라고 하는 말에서 오는데 그게 하기오스에서 홀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두렵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뭐냐면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두렵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무엇이 두려운지이죠. 무엇이 두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경외스러운 존재라는 것,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인생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건 두려운 거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산소망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 두려울 것 없고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인생 가운데 채워져야 될 게 있어요? 기도하세요. 지금 결혼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취업해야 돼요? 기도하세요. 물질이 필요합니까? 기도하세요. 저도 요즘 아이들한테 돈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질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결과는 주님 앞에 맡기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으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기도했죠? 이제 기도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차례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 내 뜻대로 안 돼도, 세상 사람들은 내 뜻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화내고, 아니, 우리는 그냥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걸어가면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할까 고민을 참 많이 하다가요. 이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이제 이 찬양 들으면 제가 생각난다는 분들도 꽤 있어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어렵게 생각하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거룩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것. 살아가다 보면 걱정되고 두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요? 저도 지금 있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40이 되고 갈수록 목회는 어려워지고 주변에 있는 분들 다 이제 담임 목사님 돼야 되는 그런 마지막 관문에서 다 떨어지고 안 되고 힘들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 하루에도 몇 번씩 합니다. 그래서 그거 붙들고 기도해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 말씀 주셨어요. 네가 지금 붙들고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고 저는 그저 지금 제게 맡겨진 이 사역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책임지시겠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 내 미래를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몸부림치고 막 하지만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 우리의 구별점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걸어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